구약성경 시편 8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62페이지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8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차였은 줄 알고 한 절씩 1절부터 7절을 교독합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함께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아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이 있기 전 거슬러 올라가서 4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도착하다, 오셨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의 성도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를 기억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사모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잡아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첫 주일은 신년 첫 주일이 아니라 바로 이 대강절이 우리의 삶의 첫 단추를 이렇게 올바르게 꿰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소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12월은 굉장히 분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럴 것입니다. 이 분주한 12월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각, 스케줄, 예배의 정중앙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스팟라이트를 받으시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의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되어 있습니다. 소산님 에두스는 곡조 이름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백합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곡조로 부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간절함이 담긴 슬픔의 노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의 배경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할 때로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단정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에서 거기에 보면 이 시편 80편 꼭두머리에다가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슬픈 상황에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죠? 아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죠? 다윗 시대의 예배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모든 찬양과 그 소중한 예식을 총책임을 맡았던 영적인 리더가 아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올 때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실패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을 다시 할 때는 가장 적임자를 찾게 마련인 거죠. 아주 신중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편들을 시편에서 연구하다가 보면 그는 아삽은 항상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예배의 자리에서 풀었던 내공이 아주 강한 예배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뿐 아니라 그는 이렇게 늘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장소적으로 말할 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뿐이고 하늘에서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당신뿐이라고 노래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삽의 시를 읽다 보면 언제나 역사의식이 선명하고 분명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좀 이상해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할 때라며요. BC 722년인데 그렇다면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쓸 수 없잖아요 라고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옳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대는 나누어지지 않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쓴 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삽의 후손이 이 시를 지었는데 이것을 표제어로 할 때 아삽이란 사람의 이름에 크레딧을 두고 이 시를 아삽의 시로 분류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으로 치달아갈 때 그 깊은 절망의 어둠의 자리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나라가 흔들릴수록 빛이 절실했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가 바로 우리의 필요이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다. 그래서 이 시편 80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그들이 처했던 이 어둠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징벌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반응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아삽의 후손들과 아삽은 지금 하나님의 노여움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간구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노여움을 풀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는 숱하게 좌절하게 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도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기도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눈물로 양식을 먹이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성도인데 우리의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제발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80편 1절을 보면 한국어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과 히브리 원문에는 뒤에 것이 따라 나오기 전에 먼저 한 말이 있어요. Hear us, 들어주세요, 귀 좀 기울여 주세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 순서는 뭘 말하냐면 이 아삽의 시가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지금 무관심했던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외면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면 끝이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Hear us, hear me, hear my plea,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좀 귀를 좀 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멘으로 씨앗을 맺는 시간 되기를 초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삽의 후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는 신앙의 족장이요 고난의 아이콘인 요셉을 하나님께 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란 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를 국무총리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그 백성이 뛰어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잖아요. 하나님 양떼처럼 인도하시며 숱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당신이 목자라면 인도하고 먹이시고 피신시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은 정말 법계 언약계 속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언약 쪽으로 포커싱을 합니다. 그룹 천사들 사이에 법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당신께서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수르에게 패배하는 까닭은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지게 되면 그게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깨우면서 당신이 전쟁에 능한 신 아니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2절에 약간 궁금증이 있죠,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이 시인은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2절에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상기시켜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후손이에요. 북이스라엘 지파 맞아요. 그런데 가운데 끼어 있는 베냐민은 북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남쪽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인이 느닷없이 세 그룹핑을 같이 묶었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이지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통일한국 시대 이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 세 그룹핑이 언약궤 뒤를 따라갔을 때 그때를 연상하고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멸망할 수 있는 절망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그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친히 행하셨던 당신이니까 당신이여 일어나셔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 그룹핑이 세 지파씩 같이 이동을 했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주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깨우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처럼 하나님 다시 좀 임하셔서 능력으로 일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 앞에서 앞서가 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단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절망적이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내 삶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자녀 앞에 당신이 능력으로 깨어나셔서 지나가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깨닫게 돼요. 시인이 깨닫게 되는데 전쟁에 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 빠지고 힘이 없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인은 깨달음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고 7절을 보시고 마지막 19절을 보시면 같은 기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우리가 회개치 못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니까 주님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려고, 구원은 당신께만 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인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말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나 여호와가 내 곳으로 돌아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아니라요, 성도가 가장 고통스럽게 깨달아야 할 순간은 뭐냐 하면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성도, 가장 신실한 기도의 성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깨달음의 영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빛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소생시키는 능력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포인이 뭐냐?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죄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요, 주님 찾을 생각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감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빛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한다는 다른 이름은 뭐냐 하면, 회복의 다른 이름은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해서 짧게 2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징계 같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심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정상적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진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혹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심판주,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와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시인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보지 않고 목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인은 예의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목자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양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하실 일이고,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버려진 양 한 마리를 기필코 찾아내셔서 덜쳐 어깨에 메시고 콧노래를 부르시며 가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의 목소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신음하는 소리까지, 아픔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목자세요. 그래서 거절된 기도인데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다시 간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냥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내 앞에 들이닥친 어려움만 모면하고 보자, 그렇게 해서 그걸 모면하기에 급급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의 궁극적인 깨달음은 그냥 이 비참한 전쟁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앞에 벌어진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찾는 것만이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는 진짜 기특한 시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저스틴 김맹중 다락방장님이 번역을 해서 보냈는데, 이 기특한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하니까 commendable, 그렇게 번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진짜 기특하게 여겨지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진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진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기도가 기특할까요? 지금 내 나라가 이방 땅에 짓밟혀 가고 있는데 소망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인을 기특하게 여기겠냐고요. 글쎄요,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서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 갔는데 건강했었는데 의사 가라사대 아이 심장 박동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장이 멈추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믿음 좋은 장로님이면 그것을 그냥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 죽으라고 하시는 권사님이라고 해서
그 생명의 죽음 앞에 쉽게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신앙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을 다 암송시켜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피 속에 머릿속에 돌도록. 여러분, 암송을 다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히틀러의 아우슈비츠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고 잠시 뒤에 그 기둥이로 연기가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 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다고 봐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우리가 프랙티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눈물 양식을 많이 마셨는지요? 비통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지금도 혹시 눈물을 마시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지진보다 무서운 것은 여진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와서 무너져 있는데 그 다음 지진이 따라올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계속되는 갈등 속에, 무너짐 속에, 문제 앞에 부딪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80편은 진짜 여러분의 노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편 80편은 진짜 여러분이 프랙티스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 노래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삶의 모든 기다림의 자리자리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큰바의 얼굴 같은 이 아삽처럼, 아삽의 후손들처럼, 이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빛을 구한다는 건 두 가지인데, 얼굴빛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얼굴빛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님의 얼굴빛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겨지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양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목자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지만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어느 어머니와 대화를 했습니다. 자식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요한 시점인데 자신의 할 일을 마치지를 못하고 부모님이 계신 나라로 돌아갔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아침에 만나서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되게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되돌아보니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선물 같은 3개월이었대요. 선물 같은 3개월.
교회 내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3개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3개월. 자식의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막바지에 가셔서 마지못해 드리는 최후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안할 때 최선의 기도, 최우선의 기도를 지금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세례자 간증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더 혼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 혼나지 않고, 더 징계받지 않고 이렇게 세례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서 있다가 아니 저 젊은 자매가 어디서 저런 걸 깨달았지? 아니 새파랗게 젊은데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까? 신앙이란 건 지혜구나, 지혜.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이나 경제적으로나 넘치는 복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 분도 계셔야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19년은 눈물 양식이 아니라 웃음 양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배부른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라도 시편 80편을 자주 연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마지막을 랜딩을 시키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공동체가 드린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여전히 숨김없이 꽂아두었다는 거예요. 이 실패의 시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80편이 절망을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삶의 용기와 하나님을 찾도록 동기부여시켜주는 이 시편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시편의 궁극적인 성취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거든요. 당신의 빛을, 시간이란 역사의 무대를 뚫고 세상의 빛 대신 주 예수님이 세상 속에 오셨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시인의 형편 같을지라도, 그래서 어둠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얼굴빛을 갈망하며 그분을 향해 믿음의 고개를 지금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면 그 어떤 영역이라도, 그 어떤 절망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이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제가 12월 내년 1월까지 해야 될 일들을 한쪽에 적었습니다. 적어가서 숫자가 많아질수록 자꾸 이렇게 어깨가 처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되게 따뜻한 분이세요. 주님 살아계세요. 없던 용기가 막 생겨요. 없던 지혜가 생겨요.
없던 건강이 막 생겨요. 하나님, 저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목양해 주십시오. 당신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80편 19절 말씀으로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 반복되는 끝자락에 이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는 거기에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의 언더라인을 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비춰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거니까, 그분은 진실이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12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의 기스를 드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삶이 되는 그런 12월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구원의 노래, 이 회복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은 나와 하나님만 둘 사이에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이 꼭 이 시편 80편의 노래를 자주 하나님과 나만, 직장이든지 비즈니스 하는 곳이든지 군대에서든지 시험 치는 곳이든지 집이든지 차 안이든지 병원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이 시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싶습니다.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떠서 시편 80편 소사님 애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 이 노래, 그러나 슬프지만 불러야 되는 노래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웃음 양식으로 먹일 걸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기도, 솔직한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 정직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초대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